우리 이 시간에 2024년도 첫 수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네, 벌써 2024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평소에 좀 좋아하는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오늘 이 단위에 올라오기 전에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오늘은 제발 목이 안 쉬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목이 좀 많이 약한가 봐요. 이렇게 소리를 좀 이렇게 내면 자주 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너무 빡시게 하면 이제 올라오기도 전에 그 목이 안 쉬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목이 쉴까봐 박시게 기도를 했습니다. 네, 웃어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새해 첫 수요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만의 소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태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만남과 일과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물론 그 가운데 좋은 경험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사람을 만나면서 때로는 그 사람만큼은 그럴 줄 몰랐는데 라고 하면서 실망을 한 적도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나를 이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들마저도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답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믿을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인간은 극히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권세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재물도 마찬가지로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39편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릴 수 있는 최후의 결론은요, 이 땅은 궁극적인 해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직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46편을 읽었는데요, 146편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할렐루야 시편이 총 3부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제1 할렐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36편을 제2 할렐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를 제3 할렐시라고 부릅니다. 이 제3 할렐시에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은 개인 찬양시이고요. 14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신앙 공동체적인 찬양시로 그렇게 개인과 공동체 그렇게 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서 시인은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존재는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모든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나아갈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세상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찬양하게 됩니다. 명예를 찬양하게 되고요, 지식을 찬양하게 되고, 나의 학벌을 찬양할 수 있고, 나의 자녀를 찬양할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을 찬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찬양할 대상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다해 찬양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 우리가 마음이 기쁠 때,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될 때만 찬양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우리의 생전에,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어보진 않았지만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 400여 회 기록되어 있다고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구절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다윗은 성가대원을 288명이나 두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성전을 지은 다음에 레위인에게 음악을 담당하여서 늘 노래하는 사람을 4,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도 120명에 달했습니다. 수룹바벨 시대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노래하는 아삽 자손이 128명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하여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우리의 삶을 통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면요, 강조형과 명령형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행위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찬송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찬송할 것을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마땅히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찬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일이 잘 풀릴 때나 기도의 응답이 팍팍 바로 올 때 하지 말라고 해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요,
우리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질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는 있지만 내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없고 지쳐만 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강조형과 명령형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큰 흠집이 나거나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전혀 실추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영광 받으실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가 찬송을 돌려야지만 비로소 찬송 받으실 존재가 되어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찬송하고 안 하고의 여부에 따라서 그러한 존재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때론 강조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찬송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광활한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서 먼지 크기도 되지 않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서 작은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는 한 도시에 있고, 그 도시 안에서도 한 동네, 그곳에서 또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체를 봤을 때 어찌 보면 우리는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체로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더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찬송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명절에 손주를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명절에 자녀가 오는 게 반갑지만 손주가 온다 그러면 정말 반갑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손주들이 온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용돈도 이렇게 돈도 바꿔놔야 되죠. 또 집안 청소도 해야 되죠. 또 음식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명절에 자녀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뭐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간에 그러다가 이제 와서 밥을 먹고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하이라이트 순서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주들의 재롱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곰 3마리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막 산토끼야 하면서 이렇게 토끼토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도 부를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음정, 박자, 춤선을 보면요, 자유로워도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없죠. 막 혼자 신나갖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내 손주이기 때문에. 내 손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손주들의 재롱을 펼칠 때 넌 좀 춤선이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아. 노래 부를 때 공기반 소리반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손주들이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 손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2023년도 한 해를 지나가고 이제 24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올해가 더욱 기대가 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어떤 분에게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부담이 되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광활한 우주 안에서는 먼지 크기도 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주가 재롱잔치를 할 때 손주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 되어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고 그렇게 힘차게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두 번째 모습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요, 믿음이 떠오르죠. 믿음의 조상. 또 이삭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순종.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신의 몸을 묻고 제사를 드리려 했지만 그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이삭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야곱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조금 뭔가 야비하게 해 보이기도 하고 기회주의적이고 보이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이 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요, 이삭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 하지 않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처럼 사연이 많은 인생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곱은 많은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형 에서를 피해서 혈혈단신 홀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삼촌 라반 댁으로 피신했습니다. 참 외로웠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일꾼으로 봉사하면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면서 참 많이 억울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20년의 긴 하란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가는데 에서가 400인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의 가족들을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가축들을 다 야복강 너머로 보내고 혼자 강가에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하나님은 져주셨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되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삼촌 댁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어내고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하고 이뤄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위기 때마다 결정적인 때마다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갈 때 아무도 없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한 돌을 취하다가 거기서 베고 혼자 유숙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아직 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장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에 불과한 야곱에게 이미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서 속임을 당하고 억울한 가운데서 20년 동안이나 봉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그 20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도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다시금 약속하면서 그를 또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고생하면서 모았던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솔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형 에사와 400인의 군대가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식솔들과 전 재산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야복나루터에 있는 야곱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씨름을 먼저 걸으셨고 씨름에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형 에서로 인해서 두려워 떨면서 모든 식구들과 가족들도 한 번에 사라질 뻔한 이 위기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며 또한 만나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물론 야곱은 위기의 순간이 많았었고 힘든 순간이 많았었고 억울하고 죽을 뻔한 위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처럼 자기중심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러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중간에 위기와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아직 고향을 떠나 라반의 집에 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그곳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며 야곱의 자손이 티끌 같아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듯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셨음을 야곱의 인생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다음 발걸음까지 이미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아우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있는 동안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야곱이 겪었던 그때그때의 상황만 보면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때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야곱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당연히 징계를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야곱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은 훗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시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맞는 신앙의 코스들로 인도하셨고요,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가장 신실하게 이끄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